사방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입대했어요. 그런데 군대 그때 이제 흑백 테레비가 있었을 때인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라이방을 쓰고 시커먼 라이방을 쓰고 와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제가 관상을 봤는데 아주 관상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관상대로 살지를 못해요. 두 눈이 감겼어요. 그 텔레비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는 바람이 휘몰던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바람이 휘몰던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낙엽처럼 태어났다네.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는데 비수로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물어보진 못했어요. 가엾은 어머니 인생 살기도 피곤한데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나를 낳았나요? 오늘 우리 지휘하신 집사님, 아기가 몇 명이에요?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래? 바람이 휘몰던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제가 해설을 한다면 엄마는 두 눈 뜨고 살기도 어려운데 나는 두 눈이 감겼어요. 어찌 인생 살라고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생각 자꾸 하다 보면 아버지 엄마가 미워요. 그냥 막 받고 싶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 여자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혜린이라는 서울대학을 다니고 독일에서 공부한 문학가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일정시대 때 그 한국의 고위 관리였고 해방돼서도 고위 관리였고 경제여자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서울 법대 졸업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독일 가서 공부하는 정말 천재고 정말 돈도 많고 그랬던 전혜린 씨가 딸을 낳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죄 많은 세상 너 무엇하러 태어났니? 지금 핏덩어리를 안고 얘야, 너 죄 많은 세상 무엇하러 태어났니? 나는 내가 가엾어서 울고 싶다. 그러고 자살했어요. 그의 남편은 나중에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그 남편은 한국의 가장 유명한 서울법대 교수고 서울대학 법대 학장까지 하고 한국 법학에서는 최고의 거목이에요. 아들은 바람이 휘몰던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태어났다니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한국의 가장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장 머리 좋은 천재 여인, 핏덩어리 딸을 낳고 얘야 죄 많은 세상 너 무엇하러 태어났니? 나는 내가 가엾어서 울고 싶다. 그래서 자살해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왜 태어났나요? 왜 자식들을 낳으셨어요? 늘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고 준 목숨이거든요. 살라고 준 목숨이기 때문에 이 살라고 준 목숨 사는 날 동안 바로 살아야 돼요. 생명, 날생자에다 명할 명자. 생명이 뭐냐? 살라고 준 목숨이에요. 그래서 고생이 와도 살아야 되고 병이 들어도 살아야 되고 막 지지고 볶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바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짐승보다 더 무섭게 마귀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김정은이는 짐승보다 더 무서워요. 마귀가 돼서 2천만 명을 괴롭혀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하여튼 바로 살아야 돼요. 인간이 태어나서 두 가지만 달성하면 인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인간에 이런 고난이 생겼는가? 왜 떨어진 낙엽처럼 나를 태어났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 딸을 낳고 얘야 죄 많은 세상 너 무엇하러 태어났니? 나는 내가 가엾어서 울고 싶다고 자살하게 되었나? 모든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있어요.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온갖 고난과 온갖 역경과 온갖 죄 속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악인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을 하든지 지지고 볶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에 온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술밖에 모르는 분인데, 그리고 우리 외갓집도 불교에 아주 흥한 분인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 도대체 논리로 맞아지지 않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하나 만난 것만 해도 이 땅에 고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지지고 볶고 그래도 이 땅에 온 사명의 가장 위대한 것을 해결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작동을 해요. 천국을 사모하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담겨서 달려가요.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와요. 인간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와요. 악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인생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살라고 준 목숨인데 바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거냐?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잘 먹느냐, 잘 입느냐, 땅에서 성공했느냐, 그거는 둘째, 셋째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 이제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총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기 전에 내가 있는 마음에서부터, 내가 있는 집에서부터, 내가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나라. 이 세상에는 지금 200 몇십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나서 마음대로 잘한다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 나서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가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저 북극 앞에 있는 나라일 거예요. 앞으로 며칠 있으면 스위스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냥 주자. 일을 안 하건 하건 간에 300만 원씩 주자. 그래서 모든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대개 그런 나라들이 이제 북유럽하고 스위스 이런 나라들 아니에요. 근데 이 지구상에 200 몇 나라인데 그런 나라도 있는가 하면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10억입니다. 거리에서 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나라도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10억이나 되는 이슬람 국가는 예수를 마음대로 믿지 못해요. 인도의 14억도 예수를 마음대로 믿지 못해요. 중국의 15억도 예수를 마음대로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의 동족인 이북도 예수를 마음대로 믿지 못해요. 가난 속에 살아요. 한 10년 15년 전에는 대기근이 와갖고 2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같은 지상의 나라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북은 누구의 나라예요? 김정은의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백성의 나라지만 이 나라는 박근혜와 박근혜를 위시한 정치 엘리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북구라파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북구라파에는 먹고 사는 건 근심 걱정이었지만 거기도 죄악이 만연했어요. 음란방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붕괴돼요. 그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자살자가 수도 없이 많아요. 우울증 환자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인간은 경제가 높아진다는 것이 좋지만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한국도 우리 6.25 끝나고 나서는 GNP가 70불이었어요. 지금은 3만 불이 돼요. 그런데 옛날보다 더 행복하냐? 정말 요새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시대 때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요새는 어떤 세상이 되었느냐? 장가 들어도 지가 벌어서 마누라도 벌어먹이지 못해. 저 벌어서 저 먹는 거예요. 아내도 저 벌어서 저 먹고. 그럼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돈을 줘서 키워주지 않으면 애도 낳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이상한 세상이다. 이렇게 살기 좋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고 이렇게 현대 문명이 발전하는데 세상은 이상한 세상이 돼갔어요. 이 세상 어떤 나라도 GNP가 50만 불이 되고 우주여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옥의 그림자가 깃들고 있는 나라예요. 여기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알아야지 그런 나라를 이루어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이. 근데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나라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떤 나라냐? 또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잠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이 교회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야 돼요. 거기 아담과 이브는 어땠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동산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기가 즐거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동산이었어요.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오는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담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브였어요.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요. 구하기 전에 응답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쓸쓸하니까 이브를 하나님이 중매해 줬어요. 만들어서 중매해 줬어요. 근데 아담이 이브를 볼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냥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 사랑이 충만한 동산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미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으로 완전히 뒤덮인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지혜를 주어서 온 에덴 동산이 우주를 다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피조물의 이름은 누가 붙이냐면 사람이 붙였어요. 그 사람이 지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냐? 하나님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이름이 뭐죠? 마이크 아니에요. 마이크는 왜 만들었어요? 슬슬 설교에도 교인 귀에 크게 들리니 슬슬 설교하지 목사님 악을 쓰지 마세요. 악을 쓰면 귀만 아파요. 마이크가 있으니 슬슬 하세요. 근데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으면 어떡합니까? 고쳐서 쓰든지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잘 사귀어서 살아라. 사람끼리 사랑하고 살아라. 그럼 만물을 잘 관리하고 연구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하고 화해를 안 했어요. 하나님하고 잘 사귀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추구해야 될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그냥 눈만 감든지 눈을 뜨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돼. 그리고 자든지 먹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전부 사람이 사랑으로 보여야 돼.
먼저 하나님이 만든 나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누구든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없이 자꾸 사랑으로 충만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도 맥힌 게 없어야 돼. 열심히 즐거움으로 수고해서 물질의 복도 받아서 물질하고도 맥힌 게 없고 사람하고도 맥힌 게 없고 하나님하고도 맥힌 게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있는 곳에서부터 만들어가고 이 세계에다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원리를 잘 개발해서 풍요롭고 생명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시작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걸머지고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오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막 그냥 의롭게 살라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 하는 증거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오세요. 예수님의 씨가 와요. 그러면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자꾸 거룩하게 살고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없이 자꾸 죄를 짓고 죄로 낙을 삼고 자꾸 악인이 되어가는 게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인생이에요. 가장 타락한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건 어쩌면 지옥도 못 갈런지도 몰라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의롭게 살까? 어떻게 사람답게 살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오면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평강이 생겨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면서 주님이 넘치는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악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은 평강이 없어요. 진정한 평강은 예수를 믿을 때만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속을 찹쌀떡 먹은 것처럼 겉은 불안해도 속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줘요. 염려 말아라,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을 줘요. 믿음을 줘요. 악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겉은 평안한 것 같아도 속은 늘 불안해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은 늘 쓸쓸해요. 하나님이 심령에 오시고 성령이 심령에 오시면 남 모르는 기쁨, 남 모르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의롭게 살고 싶고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농부 가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고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고 옥토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복음의 씨를 뿌려요. 설교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려라고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래서 씨는 아주 좋은 씨예요. 이제 우리 마음만 옥토가 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인간의 마음이 가시 같고 인간의 마음이 돌짝밭 같으면 주님의 권능 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 천국을 주려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한대. 여러분과 내가 우리 마음밭만 옥토로 변화시키면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지금보다 경제가 30배, 60배, 100배 나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만 바로 고치면,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옥토로 기용하면 지금보다 30배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지금보다 30배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지금보다 30배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만 고치면 지금보다 30배 기쁨이 충만해요. 지금보다 30배 평강이 넘쳐요. 지금보다 60, 100배 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충만해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들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령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자꾸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줘요. 고생을 하더라도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줘요. 그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사람 되어가는 복이다. 의로운 사람이 돼가는 복이다. 여러분, 보통 남자를 씨라고 그러고 여자를 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좋은 자식을 낳으려면 씨가 좋아야 됩니까? 밭이 좋아야 됩니까? 우리 지휘자 집사님, 애가 둘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애를 낳으려면 씨가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좋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대답해봐. 둘 중에 하나가 좋다고 하면 그럼 집사님은 씨가 좋아요? 밭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씨가 좋아야 돼? 밭이 좋아야 돼요? 예? 한번 들어보자고. 씨가 좋아야 된다는 사람, 네, 밭이 좋아야 된다는 사람, 네, 내리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90% 이상이, 한 99%가 목사님 사모님이 잘 얻으셨어요. 그래. 나도 거기 공감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시집 잘 왔어야 하는 사람은 옛날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 근데 그 집사는 나하고 고향이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이미 가버리고 말았어. 근데 씨가 좋으냐 밭이 좋으냐 그럴 때 밭이 좋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남자가 집을 세운다는 게 없어.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운다고. 남자가 깡패고 도둑놈이고 술 고주망태기라도 여자 하나 잘 얻으면 그 남자가 변화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자라 예수 잘 믿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를 잘 만났어. 저도 우리 집사람을 잘 만나고, 또 우리 아들도 며느리를 잘 만나고. 여러분, 은과 금은 조상에게서부터 물려받으나 지혜로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씨가 시원치 않으니 좋은 밭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종자 계량을 해가는 거예요. 그거 정말입니다. 그런데 씨도 좋은 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수박도 참이도 저 어렸을 때는 조그맣고 맛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수박도 이만하고 참이도 주렁주렁 맺어요. 종자 계량을 해서. 여러분과 나는 죄악의 종자예요. 여러분과 나는 아담 이후서는 모두 악인이에요. 거기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종자가 계량이 돼요. 불로 여러분, 탄소에다가 고열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여자들이 다이아 좋아하잖아요. 탄소에다 고열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우리같이 죄인, 악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여기 악인이 나왔습니다, 여기 더러운 인간이 나왔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나왔습니다, 떨어진 낙엽처럼 태어난 인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종자 개량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종자 개량을 해나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어디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셨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잘 안 된 사람, 그날이 그날인 사람. 우리는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정신이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종자가 개량되어 가야 돼요.
왜 태어나는지 내가 몰라요. 왜 자식을 낳았는지도 내가 몰라요. 근데 왜 자식 낳는지 내가 하나는 알지요. 애한테는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 마음을 안다.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렇지만 자식한테는 참 미안해요. 내가 자식을 안 낳았으면 무슨 하나님 마음을 뭐 알겠어요. 아유, 이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는데 자식한테는 참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 지금보다 더 많지 않아도, 환경은 그대로를 할지라도 30배 더 기쁘게, 30배 더 즐겁게, 30배 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만 임하면, 우리 마음을 옥토로만 개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감사가 민감해요. 기쁨이 민감하고, 여러분과 내 마음이 옥토만 되면 막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과 실제 사는 것, 아내와 살듯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돼요. 옥토를 만들기 시작하면.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와서도 한만영 교수하고 역사학자 한만영 교수하고 제가 역사 교실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또 저희 교회에 그 대학교 역사 교수가 있어요. 거기도 역사를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 역사의 아버지는 히랍의 역사학자 헤라크리토스라는 분이에요. 역사의 아버지가 헤라크리토스인데 그분이 25년 동안 밥만 먹고 세계 역사를 연구했어요. 그 역사의 결론이 뭐냐? 25년 동안 밥만 먹고 공부를 했던 역사의 아버지가 한 말이 딱 하나예요. 하나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따라합시다. 그 나라의 성격이 그 나라의 운명이다. 그 나라의 성격이 그 나라의 운명이래요.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역사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데도 살아보니까 성격이 뭐라고요? 팔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어도 살아보니까 성격이 팔자래요. 그럼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성격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은 일만 계속 생겨요. 여러분의 성격이 가시 같으면 가시 같은 일만 계속 생겨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지랄 맞으면 그냥 돌발 변수가 그냥 아주 그냥 못쓸 돌발 변수가 일어나요. 여러분, 재앙은 잘 보세요. 재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저주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축복과 저주는 다 생각과 마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성경을 설교를 듣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럽나요? 왜 음란, 방탕, 도박, 사기가 이렇게 많아요?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서. 왜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요?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서. 왜 이렇게 사기가 많아요? 인간의 마음이 사기성이 많아서. 지금 이 한국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반영된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장로님들하고 나이 든 권사님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조금만 이대로 살면 괜찮은데 이 음란 방탕한 이 세상을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잘 나가던 우리 아들이 언제 음란한 귀신에게 사로잡히나 몰라요. 이제는 여자까지 바람나는 세상이라 잘 나가던 딸이 며느리와 사이가 음란한 귀신이 도처에서 전 세계 음란한 그물을 쳐놓고 지금 전 세계 사람을 잡아먹고 있어요. 언제 사나운 귀신이 잡아가려면 몰라요.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져 가요. 점점 더 인색해져 가요. 점점 더 자기밖에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복된 사회 같지만 저주스러운 사회가 돼가요. 전부 사람의 마음이 짐승처럼 돼가요. 더럽고 사납고 강포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게 더러운 일로 나타나고 사나운 일로 나타나고 지지고 볶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본래 이제 구약시대 때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다 망했잖아요.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식도 다 죽고 그다음에 부인도 저주라고 도망가고
여러분 세상에서 없어질 때 제일 쉬운 게 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돈 없어지는 다음에 힘든 게 자식이 속썩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마누라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도망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내 몸뚱어리가 병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내 몸뚱어리가 병이 드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한번 암 수술을 받아보세요. 통증이 오면요, 통증이 안 오면 암 수술도 괜찮아요. 통증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돈 있는데 자식이 한번 속썩여 보세요. 돈 있는데 남편이 한번 바람 펴보세요. 돈 있는데 여자가 한번 부인이 한번 바람 펴보세요. 징계 중에 가장 경한 징계가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 속썩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남편 아내 속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징계가 자기 몸뚱어리가 자기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자기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 그게 징계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망하고 나서 하는 소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계명을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욥이 망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도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마음은 평강의 마음이에요. 두려움을 심으면 두려움이 나타나요. 내 자식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영역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일이 내 앞에 닥쳐요. 따라합시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 아들과 딸은 음란한 귀신에 빠지지 않도록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심으면 두려움이 나와요. 근심을 심으면 근심이 나와요. 믿음을 갖고 살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쫓아야 돼.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사나운 귀신아 두려움의 귀신아 근심의 귀신아 떠나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믿음이 오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이 오고 평강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뭐 염려스러운 일이 생겨요? 자꾸 염려가 들어와요?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그 염려를 쫓아내세요. 쫓아낼 때까지 기도하고 쫓아낼 때까지 찬미하고 쫓아낼 때까지 주님을 염려하면,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응답이 와요. 그때는 현실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더라도 그 믿음이 한번 딱 온 후에는 이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강팍한 일이 생기냐? 내 마음이 강팍해서. 왜 가시같이 찔리는 일이 많이 생기냐? 내 속에 가시가 많아서. 왜 더러운 일이 많이 생기냐? 내 속이 더러워서.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옥토가 받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이 열려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와요. 그리고 손대서 하는 일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길바닥 같아.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들려오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모든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설교하고 나셔서 언제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강팍한 사람, 돌박 같은 사람은, 길바닥 같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김정일을 놓고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여기 설교를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제가 세례받을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설교가 들려옵니까? 그래. 그래서 설교가 들려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처럼 들려오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 하면서 꿀성이처럼 들려오는 사람은 마음이 길바닥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만 안 들려오는 게 아니고 아내의 고통하는 소리가 안 들려와요. 남편의 염려스러운 소리가 아내가 듣질 못해요. 자식의 마음속의 아픔을 부모가 듣지 못해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웃의 고통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이웃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아내의 아픔, 남편의 아픔, 자식의 아픔, 노인의 아픔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사람은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벌써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실 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춘대요.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데요. 좋은 일을 바라보도 기뻐하지 않아요. 결혼식에 가서도 축복을 하지 않아요. 장례식에 가서도 같이 아파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강팍해서 감동이 없어요. 주일날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몰라요. 애곡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할 줄 몰라요. 이웃이 죽어가도 내가 돈 100원 잊어버리는 게 가슴이 더 아파요.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이웃과 아픔을 나누지 못해요. 성도들끼리도. 사촌하고도 형제하고도 아픔을 나누지 못하고 형제하고도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이런 자꾸 마음은 지금 마음이 자꾸 강팍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깨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를 해도 안 놔주니까 계속 재앙이 심해가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 땅에 있는 장자가 다 죽고 나서야 그때 억지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나를 거룩한 길로, 여러분과 나를 예수 닮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계속 가시를 같은 일이 생기고 자꾸 인생길이 막혀요. 근데 죄를 지면서도 인생길이 열리는 사람은 그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가시갖고 그러면 자꾸 인생길이 막혀갖고 나를 돌봐서 회개해갖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은 강팍하지 않나? 내 마음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가? 나는 아내의 아픔을 아는 사람인가? 아내의 기쁨을 알고 공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남편과 함께 기뻐하고 남편의 아픔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자식의 아픔, 자식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 이 강팍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 있죠? 누구 말도 안 듣고 고집센 사람. 그런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징계해요? 그건 아들을 통해서 징계해요. 그냥 아들이 제신방을 강하면 아무리 강팍했던 아버지도 그때부터는 조금씩 움직여요. 그리고 아주 쌈자라고 강팍했던 우리 역도산, 일본의 역도산, 그 사람은 누가 그를 제압해요? 강도 가서 칼로 찔러 죽여요. 강팍한 사람은 더 강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굴복시켜요. 내 마음이 강팍하면 더 강팍한 일을 만나요. 여러분, 내 마음이 온유하면 주위가 다 고요해져요. 평화의 사람이 가면 주위가 다 평화해져요. 주님, 이 돌보다 더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고도 사랑을 나눌 줄 모르는 이 강팍한 마음을 좀 깨트려 달라고. 주님,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사는 좀 옥토로 만들어 달라고. 그냥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모든 종교는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마음을 고쳐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고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지상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잖아요. 지상 만민 중에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지상 만민 중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보여주고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살고 번성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만가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복을 논아주는 거룩한 성민이 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십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1차 침공을 해갖고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조공을 들이게 돼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처녀들이 강간을 당하고 유부녀들이 살인을 당하고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애를 잡아먹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요.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를 해요. 거기서 다니엘이 나와요. 거기서 에스겔이 나와요. 거기서 느헤미야가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쁘게 여기는 바리새 운동은 좋은 운동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못 섬겨서 이 징계를 받았구나,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자는 바리새 운동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망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강팍하면 매만 맞는다. 매를 맞아도 회개 안 하면 더 큰 매를 맞는다.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죽을지 모른다. 나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아는 마음인가?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인가? 내가 아내의 아픔을 아는가? 내가 남편의 마음을 아는가? 내 마음은 부드러운가? 하나님, 이 마음을 좀 옥토로 고쳐주십시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겉에서 들어가는 것이 마음을 악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악하게 한대. 여기서 온갖 더럽고 사나운 것이 계속 나와요. 두 번째, 인간의 마음은 돌밭이래요. 돌밭은 그렇게 악질은 아닌데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바람에 부는 갈대 같아요. 악한 사람은 아닌데 좀 예수를 믿고 따라가려면 심지가 견고해서 옳은 일이 아니면 가지도 않고 옳은 일이 아니면 하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굳굳이 나가야 되는데, 이 돌밭 같은 사람은 조금 은혜 받으면 좋았다고 그러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또 주저앉고 그냥 쟁댕이처럼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그 미국의 심리학 교수고 목사고 대학 총장했던 팀 라이라는 목사가 인간의 마음을 몇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 돌짝발 그리고 이 길바닥이 성경대로 구분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네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 돌밭이래요.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데 다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조금 은혜 받으면 좋았다가 조금 잘 되면 좋았다가 조금 안 되면 또 낭망했다가 또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안 보인 것처럼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그냥 이 변덕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변덕이 죽을 것 같은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 하나만 얘기할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나단 선지가 살았을 때, 자기 어머니가 살았을 때는 1000번제를 드리고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엄마도 돌아가고 나단 선지도 죽고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방 여자를 얻어갖고 그냥 이방 신장을 섬겨갖고 나라를 망하게 해요. 솔로몬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잘 받아요.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유혹을 잘 받아요. 그 음란한 귀신이 자기도 모르게 잡아가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예요. 주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죽어도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바뀌니까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예수당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이에요. 본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이 뭐죠? 갈대예요. 하나님은 갈대 같은 베드로를, 시몬을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게 베드로 반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유혹을 받으면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고,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당하면 낭망하기 쉬운 다 갈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갈대 같은 인간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갖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들은 게 옳으냐고 그냥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세요. 그러면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내 이마를 철광석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괴롭혀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하고 함께 가겠다. 여러분, 가장 마음이 연약한 사람,
의지가 약해서 작심 3일도 아니고 30분도 못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주님은 갈대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추미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도구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인간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낙심이 돼요. 그냥 주저앉아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마다 과거의 나를 많은 어려움과 시험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한번 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홍해바다는 갈라진다. 지금도 갈대가 반석이 된다. 갈대 같은 마음이 반석이 돼요.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세요. 미련한 자를 지혜를 주어서 지혜롭게 쓰세요.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서도 부지런한 사람으로 쓰세요. 제가 고향 얘기 잘 안 하는데 고향 얘기 하나 합시다.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근데 충청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 하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게 도대체 흐리멍텅해요. 그래서 싸워서는 천당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면 만사를 다 내치고 너 가지라고 그러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게을러요. 좀 다른 사람 몰라도 게을러요. 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좀 부지런하고 좀 악착빠르고 좀 담대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근데 게으른 사람도, 게으르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게으른 사람도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해져서 새벽기도 나오면 몸이 건강해져요. 부지런해서 새벽기도 나오면 신령한 은혜를 받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강팍한 길바닥 같은 마음이 옥토가 돼가요. 그러면서 기쁨이 생기고 거기 능력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새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갈대 같은 사람을 반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무능한 사람에게 능력을 줍니다. 무지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변화를 열망하세요. 변화를 열망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십계명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지도 복을 받고 세계 열방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됐냐 안 됐냐? 여러분, 다윗 왕 시대 때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정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열방을 다 다스리고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 것도 체험해놓고 왜 자꾸 우상을 섬기냔 말이에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주위의 나라들을 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리고 제사만 드리면 돼. 그 우상한테. 우상은 십계명을 지키라 그런 게 없어. 거룩하게 살라 그런 게 없어. 그냥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제사만 드리면 그냥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멋대로 살고 복 준다는 게 쉬우니까는 그 쉬운 걸 따라가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공짜를 얻으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부활을 하려고 그래요. 광야는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박을 해요. 그리고 자꾸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자꾸 증권을 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그게 큰 시험입니다. 인생은 수고하지 않는 열매는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공짜가 없다. 부부간에도 공짜가 없어요. 남자가 젊었을 때 아내를 괴롭혔던 사람은 늙어서 그냥 아주 개고생해. 그 하나님을 믿어도 공짜가 없는 것 같아. 제가 그 젊었을 때 좀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연애도 하지 않고 만나서 15일 만에 약혼하고 한 달 만에 결혼하고 부흥회를 수도 없이 가니까 혼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중풍 걸린 데서 혼자 얼마나 외롭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외롭겠지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고 그냥 열심히 한 20년 동안 집회를 나갔는데 그다음에 거꾸로 해갖고 요새는 우리 집사람이 수도 없이 집을 비워. 살아보니까 이게 부부간에도 공짜가 없어요. 이게 공짜가. 예.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생하니까 제가 종교가 어머니 종교라고 그래요. 어머니 종교.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뿔이 나요 그냥. 예. 그것도 어머니에게 과다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도 적당히 사랑해야 된다. 정말에 난 마마보이였어. 언제까지? 55살까지 마마보이였어. 55살까지. 예. 다 이게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돌짝박 같은 사람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증권하지 말아라, 부동산 하지 말아라, 쉽게 돈 버는 길은 없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아무리 문명시대 때도 노력을 해야 밥 세끼 먹는 거다.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인간이 노력해서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절대 공짜가 없다. 공짜가 들어오면 마귀가 한 가지로 들어온다. 그래서 공짜로 돈이 들어오면 푹푹 하나님께 드리고 막 써야 돼요. 그냥 놔뒀다는 거기 마귀가 들어와서 치고 나가고 뒤통수를 때리고 나가요. 세상에 남이 다 힘들게 사는데 쉽게 돈을 어떻게 벌어주겠어요. 근데 이 돌짝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돈 벌려고 그래. 쉽게 성공하려고 그래. 그런 유혹을 받아서 사기도 잘하고 간음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부동산 투기도 잘하고 전부 그래요. 한번 이쪽만 더 따라합시다. 세상에 쉬운 건 없다. 제가 이제 병 걸리고 나서 이제 점심만 먹으면 운동하러 가요. 주일날도 1부, 2부, 3부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또 운동하러 가요. 내가 갈 때는 아유 지겹다. 이거 또 어떻게 쇳덩어리에서 또 걸어야 되나. 지겹다. 그런데도 그렇게 거기라도 열심히 걷지 않으면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절로 쉽게 지켜지는 법은 없어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돼요.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가시 같은 마음이래요. 가시 같은 마음. 씨를 뿌리는데 잘 자라요. 은혜도 받고 잘 자라는데 이건 마지막에 결실을 못 한대요. 이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가 나서 가시가. 이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시가 자꾸 생겨요. 제가 그 40살서부터 40 전후에서 6년 내지 7년간 그 일주일에 2번씩 매일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어요. 이 목 때문에, 목이 상해가고. 근데 주사 놓을 때 간호원이 히프를 이렇게 치고 딱 때리고 찌르잖아요.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가시 같더니 간호원이 응대의를 베끼고 주사를 찌릅니다. 근데 그때부터 목을 고통하는 게 습관이 생겼어요. 하도 너무 많이 맞아갖고 이 주사 맞을 데가 없어요. 약을 이만큼씩 갖고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설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갖다 돌고 돌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비인후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교인들의 병원이나 교인들의 집은 안 가는데 마지막으로 거길 갔어요. 6년인가 7년째 돼서.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계속하는 아내는 목 수술을 해야 될지 몰라요. 심하면 설교를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설교하지 않으면 누가 밥을 주나. 일하지 않고 누가 밥을 주나. 직장에도 다 죽을 병이 아닌다면 다 아프더라도 나가지.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먹으면서 하여튼 목사님 쉬어야 되는데 누가 모르나. 한번 따라합시다. 쉬면 누가 밥 주나. 밥 안 줘요. 예수님도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근데 딱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다 목 수술하고 설교를 못할 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목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내가 가시 같아갖고 남을 찔러서 지금은 내가 간호원에 의해서 계속 주사를 맞습니다. 내가 남을 왜 찔렀냐면 젊었을 때 한국교회를 많이 때렸어요. 한국교회를 수도 없이 때렸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신학교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신학생 이 한국교회를 때린 것이, 하나님 내가 남을 때린 것이, 내가 남을 찔른 것이, 하나님 지금 간호원에 의해서 지금 계속 내 히프가 찔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설교를 못하려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날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막 통곡이 나. 하나님 머리 깎인 삼손입니다.
하나님 목사가 목을 못 쓰면 머리 깎인 삼손이 아닙니까? 다리가 부러지면 회공거리하고 숨으면 되는데, 팔이 부러지면 회공거리하고 숨으면 되는데, 내가 암이 걸려서도 설교를 했는데 아주 중할 때는 빼놓고, 하나님 목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주여 머리 깎인 삼손입니다 하고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지나니까 목이 났어요. 2년 지나니까 목이 났어요. 따라합시다. 통곡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근데 목 수술을 하고 이제 설교를 못 하겠다니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도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함이 차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나 목사님이나 절대 누구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간음을 하건 살인하건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절대 그때 아직 호되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를 뽑으면 내 인생 살기가 편하다. 예. 그게 어떤 사람은 자꾸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 그것은 네 속에 가시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렇게 회사 다닐 때 자꾸 악한 상사를 만나. 목회하는데도 자꾸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만나. 근데 다른 데로 간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가시를 뽑으면 주위가 다 고요해져요. 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속삭이는 것도 다 나를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는데 어디에 불이 붙어요? 가시던 불에 불이 붙죠? 그건 모세의 마음에 가시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가시에 불이 붙으면 가시가 없어져요. 근데 모세의 마음에 왜 가시가 있었을까요? 친엄마 친아버지 밑에서 못 자랐잖아요. 그건 아무리 공주의 자식으로 왕자로 자랐어도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이게 가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시 같은 마음이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내 속에 가시가 남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가서 처가살이 가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시가 있으면 너만 고생이다 이놈아.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 가시를 뽑기 위해서 그 처가살이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호렙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다는 건 모세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 가시 같은 모세의 마음에 불이 붙고 나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 같은 마음을 내가 거의 뽑아갈 때, 우리 아들이 고등부터 이제 학교 안 가겠다고 그래요. 일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체.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한 후에 아들이 딱 마음을 잡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괴로움이 없고 사람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다 나를 고쳐야 돼요. 내 속에 가시를 뽑아야 돼요. 모세가 가시를 갖고는 일 못해요. 가시가 있으면 자꾸 가시가 생겨요.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에게 언제나 긍휼을만 입혀야 돼요.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다 좋은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잘 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계속 창을 던져요. 근데 지가 나중에 그 창에 지가 죽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이 괴롭습니까?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받아요? 여러분 육체 때문에 어려움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가시를 뽑으려는 거예요. 주님,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주님이 변덕스러운 돌박 같은 마음을 좀 고쳐 주십시오. 주님이 강팍한 마음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마음 하나 고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여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와.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 그냥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없어. 누구하고도 꺼리끼는 사람이 없어요. 우는 사람이 보면 가슴이 아파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기뻐해져요. 그리고 손대서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이에요. 하기만 하면 잘 돼.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스스로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만 자네 시집 하나는 참 잘 왔다. 저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평생 마음 하나 고치려고 달려왔어요. 지금도 고쳐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시점을 가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 기도로 내가 복을 받았는데 제가 장가 들고 나서는 평생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국민학교 선생이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대학 선생이 됐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아들이건 딸이건 사이건. 따라합시다. 너를 복으로 삼으리라. 아버지에게 복으로 삼는데 여러분 가시 같은 마음을 뽑으세요. 여러분 돌박 같은 마음을 뒤집어 엎으세요.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사셔서 여러분이 복이 됩니다. 모든 데 복을 받습니다.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공자는 성령도 안 받았는데 70대고 나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꺼리끼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면 그래도 내 마음 하나는 고쳐야 돼요. 아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식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남편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고 장로님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마음 고칠 생각 말고 내 마음 하나로 고칠 생각을 하세요. 내 마음 하나로 고치면 내 주위가 다 편안해요. 내 주위가 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닮도록 역사해 가는 거예요. 어디 예수 믿고 마음 많이 고치셨어요?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많이 고쳐가면요 주위가 다 평안해져요. 주위가 다 복을 받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요. 그 음만엔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제 속에 다 들어오니까 다 어떤 누굴 보도 지금 나만큼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부부가 의사는 장로든지 뭐 그룹 회장 장로든지 뭐 아유 저 나만큼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교인이 나만큼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시몬이 변해서 갈대가 변해서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랑하던 사울을 변해서 바울로 만드실 수 있어요. 가장 악한 사람을 가장 선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 소리 하면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변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인색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강팍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정말 변합니다. 하나님 위에 이렇게 나를 변화시킬 사람 없어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세계에서 가장 경건한 목사, 우리 어머니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그래서 나를 키웠어도 이만큼 나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못 만들어요. 어떤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도 이만한 나를 못 만들어요. 땅에서도. 그런데 예수도 잘 안 믿고 그냥 술 고주망태기인 아버지 속에 났으나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계속 변화시켜가요. 계속 변화시켜가요. 따라합시다. 변화될 수 있다. 크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럼 옥토가 뭐냐? 그냥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날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옥토는요,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이 옥토예요. 가시가 뽑아지고 인간이 돌이 죄지고 강팍한 마음이 죄하면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든지 보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의 신하 중에 아하이마스라는 신하가 있어요. 신하 중에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내 군대가 이겼나 압살롬 군대가 이겼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이기면 어떡하겠어요? 아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또 아들의 군대가 이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다윗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소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막 한 사람이 뛰어와요. 이렇게 보니까 아하이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아하이마스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구나. 아히마스는 언제나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 전쟁에서 지금 전쟁 보고 결과를 가지고 막 오는데 그 아히마스가 오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갖고 온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아들이 죽었다는 나쁜 소식을 갖고 와요. 그래서 내 아들이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나쁜 소식이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은요, 옳은 소리라도 좋지 않은 소리는 안 해요.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쁜 소리만 해요. 옳은 소리라도 올바른 소리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요.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이 그 활동을 많이 했던 장모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늘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옳은 소리는 사실이라도 절대 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누구든지 만나면 좋은 사람. 거기 성질 급한 사람이, 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인생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옳은 소리 한다고. 옳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올바로 대해보세요.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대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봐요. 긍휼로 봐요.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은 절대로 남 신소리 안 한다. 신소리, 아들에게도 신소리 아니에요. 저는 뭐 아내에게도 장가들 때부터도 아내에게도 신소리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장가를 들었어요. 누구한테도 신소리 아니에요. 옳고 그런 건 제 마음이 하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에게도 신소리 안 하고. 여러분, 옥토가 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든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 안 하는 거예요. 언제나 덕을 세우는 얘기, 언제나 좋은 얘기. 누가 만나도 좋은 사람. 여러분, 누가 만나도 좋은 사람입니까?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다 만나고 싶어하고 다른 성도들이 다 만나고 싶어하는 가시를 뽑으세요. 입찬 소리, 올바른 소리 많이 했다가 여러분만 매를 맞아요. 가시채로 뒷발질하면 나만 고생해요. 사랑의 소리를 해야 돼.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또 옥토 같은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사람은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교만하면 끌어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온유한 마음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근심을 겸하여 받는 것은 온유한 마음을 아직 못 가서서 그래요. 가시를 아직 못 뺏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대요. 인생으로 고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 고생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합니다. 옥토 같은 사람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둡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징계도 달게 받게 주십시오. 모든 소망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성공합니다.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에녹이에요. 에녹은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없고 얘보다 크게 짓는 것도 없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300년 동안 자식 낳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어. 모세도 죽었는데, 예언자도 죽었는데, 사도들도 죽었는데. 그런데 에녹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큰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옥토예요. 큰 일을 하건 적은 일을 하건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일인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 에녹이 들림받았어요. 들림받았다는 건 요새 얘기하면 아내에게 존경받고 남편에게 존경받고 자식에게 존경받고 이웃에게 존경받는 사람. 들림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막 주고 그냥 자꾸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참 예수 잘 믿으면 좋은데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신의 마음으로 고쳐주시는데, 사람 되기를 열망하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는데, 주님 예수는 믿었는데 이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는 사람이 되어져 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다가 살다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새기면 새길수록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계속 경작하셔서 지금보다 30배 의롭게, 지금보다 60배 기쁘게, 지금보다 100배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내일을 살아가시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피곤한 이 종에게 오늘 새 힘을 주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갈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저의 마음을 폭파시키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 같은 저희의 마음에 가시를 불태우셔서 새기면 새길수록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변화를 열망합니다. 주님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게 하셔서 영혼이 건강해지는 동안 또 땅의 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길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복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